신약 성경 약 124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15번째 시간 경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약 한 달간 여러분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자,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는 주일 설교를 예수님의 일생의 시간 순서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각 복음서의 시간 순서대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지 무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거의 매주 이 예수님의 일생을 다뤘는데도요, 아직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제 설교 계획표를 한번 보니까요, 아마 이 예수님의 일생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내후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참 신앙생활 우리가 되게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야 또 예수님 일생이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지겨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지그시 묵상한 적이 언제 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시간이 단순히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큰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이제 나사로 사건이 종결되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광야에 계시다가 다시 이동하십니다. 근데 그 이동 경로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길에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뭉쳐 있었던 그 장소가 있었고, 이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로 가지도 사마리아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일정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나병이라는 것이 피부가 문드러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옮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채고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는 지금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제사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보여준 적이 없었을까요? 아마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나병이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여러 번 간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도 자칫 이 나병이 나에게 옮기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전박대를 했을 경우의 수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어쩌면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을지도 모르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와중에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 있던 나병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나아지는 그 나병을 보면서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놀라기 시작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신 후에 유일하게 돌아온 그 한 명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지리적으로 경계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말이죠. 그리고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도 저기로도 가지 못한 채 그 경계선에서 체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의 개념,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 경계선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계선의 왜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의 함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의 왜곡, 경계선의 함정, 경계선으로부터의 구원, 이 내용들을 살펴본 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선의 왜곡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경로에 대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갈릴리는 순수 유대인들로 구성된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의 혼인들로 인한 혼혈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지켜봤죠. 혈통이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도 유대인의 피가 있다, 니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반대로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이 사이길의 경로는 어쩌면 서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고 싶지 않은 일종의 경계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은 상대방에게 너와 나는 달라 라는 일종의 급을 나누거나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기도 했죠. 물론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나이의 경우로 영아기, 유아기, 미취학기, 취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의 경우 자격증의 유무라던가 어떤 영어 테스트의 결과, 토익이나 탭스나 토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학력들을 통해 직업의 기본 조건을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이렇게 교집합적으로 모이는 그 데이터들도 역시 구분과 분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분과 분별에 대한 경계선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분과 분별이 자칫 왜곡되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처럼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이 말이 일종의 급을 나누거나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경계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와 나는 달라라고 이 경계선에 그어놓으면 무조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좀 본질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무조건 안 넘으려고 하지 않아요. 때와 필요에 있어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형태의 본질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도시의 행정적 구역 이름은 거북섬동입니다. 심지어 터틀 아일랜드도 아니에요. 거북섬동이에요, 영어로. 자, 근데 여러분, 이 거북섬동이 원래 거북섬동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거북섬이라는 도시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은, 행정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거북섬동이라는 이름이 매겨지기 전에 우리 동네가 사실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었냐면요, 정왕사동이었어요. 그런데 거북섬이라고 해서 왔는데 정왕사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돼버리니까 이 거북섬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정복지센터로 여기가 왜 정왕사동인가요? 거북섬동이죠?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쌓여서 결국 이 동네가 정왕사동에서 거북섬동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죠. 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정왕사동이라는 이름 말고 거북섬동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고집했을까요? 동네가 거북섬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거북섬동이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요, 좀 더 솔직해 봅시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이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대주의적 성향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살았던 안산 선부동에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도시광장 이편한 세상 아파트라고 처음에 명명을 했다가 이게 이름 네이밍 센스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뭐로 바꿨냐면 어반스퀘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도시광장이랑 어반스퀘어가 뭐가 다른 거죠? 근데 도시광장이라고 하면 왠지 후져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이상하리만큼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러니함이 여기엔 없었을까요? 정왕사동, 마치 정왕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정왕동에 있는 특징들이 여기에도 묻어나진 않을까. 제가 정왕동 시민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거북섬도 사랑하고 정왕동도 사랑합니다. 저는 시흥에 거주하는 사람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왕이라는 이름이 왠지 붙기가 싫은 거죠. 네이밍 밸류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거북섬동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들은요,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판교에 사는 사람들이 분당구 판교동이라고 하면 싫어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판교에 살아요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당구에 사는 사람과 또 다른 구에 사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엄연히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성남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은 할렘과 성남, 우리는 빛나는 성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를 보세요. 여러분, 100곳에 서울대병원이 지어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제야 착공이 시작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반대됐을까요? 왜 서울대병원이 지어지는 걸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까요? 왜 서울대학교가 들어온다라는 시흥 그 캠퍼스로 들어오는 거를 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죠. 왜요? 너와 나는 달라.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네가 갖고 있는 거 다르다고 라는 왜곡된 경계선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래서 거북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거북섬동 주민들이 생필품이 필요하거나 밥해 먹으려고 식재료를 사려고 할 때 물론 거북섬에도 사지만 여러분, 거북섬의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디 가십니까? 일단 100곳의 롯데마트를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왕동에 있는 세계로마트도 갑니다. 정왕동 이름 묻는 거 싫어 라고 할 수 있으면서 정작 필요한 생필품을 어디서 사요? 정왕동에 가서 사요. 거북섬에서 멀지 않으니까, 차 타고 10분 15분만 가면 갈 수 있으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왕동이라는 이름이 묻기 싫어. 그렇지만 정왕동에 있는 세계로마트는 쓰고 싶고 정왕동에 있는 스타벅스는 가고 싶어. 이게 뭐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유대인들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9명이 1명을 되게 싫어했겠죠. 마찬가지로 1명이 9명을 되게 싫어했겠죠. 근데 이들은 같이 있어요. 왜요? 나병이라는 그 병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병이라는 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건 똑같이 질병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우리로 하여금 경계선의 왜곡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계선의 함정입니다. 이 경계선의 아이러니함 속에 서로가 싫어하면서도 같은 상황에 있는 이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그 일행 중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나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칩니다. 자, 재밌는 건 아직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감독관, 랍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 좀 도와달라, 선생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줘라고 말씀하세요. 설교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안 가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제사장들에게 가봐라는 건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일종의 우회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계속 제사장에게 가봤지만 안 되는데 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약간 의구심이 담겨있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말이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으로 가고 있는 동안 매우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이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하기도 이전에 가고 있는 그때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터벅터벅 또 제사장한테 가야 돼 라고 걸어가면서 옆에를 봤는데 나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네 나병이 어디 있는가? 그러더니 옆에 있는 사람도 자네도 나병이 어디 갔는가 하면서 이제 서로 막 놀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보통 이렇게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겪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낫게 해준 사람한테 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은요,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문맥의 정황상 아마 이들은 제사장에게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왜 이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의 문맥상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갔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요, 이들이 개인적으로 나병이 났더라도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레위기 13장 14장에는 나병 환자의 나음에 의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 규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병 환자가 나병이 나았으면 내가 나병이 나았다요라는 거를 확증을 받아야 돼요. 공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다 보여주고 저는 깨끗이 나았습니다라는 땅 판정이 있어야만 진짜 나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기 집으로, 원래 있었던 자기 직장으로, 원래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오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요,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 이 나병의 문제만 해결되기만 하면 돼! 이 나병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는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무 문제 없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물론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우리는 99.9999999%의 확률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이들을 덮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이들은 이들의 인생에서 나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사스가 들어왔을 때, 신종플루가 들어왔을 때,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아무 질병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자칫 약 4여 년간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앞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다시는 안 올 수 있을까? 아니요.
또 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하더라도 그 대비를 뛰어넘는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질병이 그럼 현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흑사병이라는 게 있었죠. 천연두라는 게 있었죠. 근데요, 여러분 되게 웃기는 게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엔 탄탄대로야라는 이상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죠. 자, 우리 은찬이가 고3입니다. 우리 은찬이가 벌써부터 고3 준비, 이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막 10시 40분까지 학원에 다니고 막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은찬이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내가 무조건 잘 보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인 박영민 집사님도 하나님 우리 은찬이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분명히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3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놓여있는 일종의 경계선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찬이는 이 경계선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예요. 은찬아, 재수하고 싶니? 당연히 아니에요. 재수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은찬이 재수하기 싫어요. 그리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지만 혹여나 만약 죄송해요, 집사님. 전 정말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된다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는지 아세요?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은찬이가 쌓아왔던 공든탑이 어떻게 돼요? 오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찬이는 어쩌면 지금 이 고3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떨어지면 안 돼. 무조건 합격해야 돼. 합격이 나의 구원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제가 은찬이한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은찬이한테 권면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은찬아, 진짜 미안한데 사랑하는 목사님이 너한테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줘. 고3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면 넌 또 다른 경계선을 마주하게 될 거야. 고3이 이제 학생의 이제 12학년의 끝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너에게 막 엄청난 자유가 생길 것 같지. 이제 막 늦잠 막 자도 되고 막 밤새도록 게임해도 되고 그래도 될 것 같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네 책임이야. 아빠 엄마가 그동안 너 잘 해줬지. 성인 되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또 다른 경계선이 너를 위협할 거야. 군대라는 경계선도 있을 것이고, 대학 졸업이라는 경계선도 있고, 취업이라는 경계선도 있고, 결혼이라는 경계선도 있고, 자녀 출산이라는 경계선도 있을 거야. 잠깐만, 제가 이러니까 막 저주하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은찬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찬아, 너는 지금 고3 문제가 너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건 맞아. 근데 이 고3만 잘 지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고3 시기에서 네가 정말 잘 배워야 되는 건 이 경계선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하는지를 잘 배울 때 앞으로 나타나는 경계선도 네가 똑같이 잘 넘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제가 지금 꼰대질하고 있는 건가요? 물론 은찬이는 마음속으로 꼰대가 뭐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 여러분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경계선들이 있지 않나요? 송지호 집사님, 드디어 법인이 통과됐습니다. 법인만 통과되면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법인 통과되니까 만사가 탄탄대로세요? 아니에요.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또 새로운 환경에 처했으니까요. 새로운 경계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라는 경계선을 해결하면 경계선이 안 나타나던가요? 아니에요. 나타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안학교 교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가온이한테 제가 말 좀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어떤 착각?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구원이 있어.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괜찮아.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고 다른 경계선이 여러분들을 위협하진 않았던가요? 9명의 유대인들은 이 함정에 빠져버린 겁니다. 진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무엇만을 마주했죠? 아싸! 이 나병 문제가 해결됐어. 이것만 해결되면 돼. 그럼 이들에게 또 다른 나병과 같은 경계선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뭘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이 돈 문제만, 건강의 문제만, 이 관계의 문제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구원이 있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9명의 유대인과는 다르게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만 나으면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나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진짜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경계선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선의 왜곡으로부터,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계선의 함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이 복음서의 문맥상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일으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네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일종의 격려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나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죠. 9명의 유대인들은 이제 됐어, 나에게 더 이상 나병이라는 경계선은 없어 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기의 병이 낫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선생님 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된 거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을 받은 자답게 행동한 것에 대해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식으로 칭찬하고 계신 거죠. 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해 봅시다. 일단 예수님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경계선을 향해 가셨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갈등의 분조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이길, 경계선을 향해 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경험도 있었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의 왜곡됨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 경계선 안에서 좌충우돌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야 라는 차원으로 10명 모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자 신이신 예수님 자신이 한 경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어떤 경계일까요?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과 동화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넘으셨어요. 신과 인간의 경계라는 선을 넘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모습은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나의 피조물들이야, 인간들이야. 너희들과 나는 엄연히 급이 달라. 너희들은 나를 무조건 경배해야만 해 라는 차원으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적용됐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가르치신 당신의 가르침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저 인간과 같이 자신이 인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1%의 0.00001%의 의심도 없이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완벽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구원이야, 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에게 너희가 진정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야,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진정으로 해결돼야 되는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 나타난 죄와 사망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진정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자신에게 되돌리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져 있던 관계에 십자가라는 경계선이 아닌 구원선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것만 해결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나에게 구원이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설령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겐 예수라는 구원이 있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이 모든 활동들을 통하여 저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부터 오늘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어떻게요? 예전에는 죽기 싫어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어도 그래도 나는 구원이 있다라고 믿어 순교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은 너와 나는 달라 라는 끊임없는 경계선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의 급을 맞추는 그런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왜곡된 경계선 안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경계선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같은 사람임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경계선으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경계선을 마주합니다. 삶은 현실이거든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내 자신의 미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우리는 정말 많은 수많은 경계선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하나의 경계선을 넘을 때마다 짜릿하게 터지는 도파민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도파민은 금세 사라지고 또다시 마주하게 되는 또 다른 경계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씨름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넘어서 문제 해결의 진짜 키가 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해결만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 삶에 있는 그 경계선에서 내가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쓰여져 있던 그 경계선을 넘어오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십시오. 때로는 그 경계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파서 주저앉거나 하나님께 우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우는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경계선에서 허우적대고 자꾸만 우리 스스로 경계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